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백성들의 반응 오늘 보셨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서 나온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 예배 시작할 때도 찬양 시간에도 성가 때도 우리가 다 외쳤던 것처럼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고 얼마나 특별한 일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공생애라고 해서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타내시고 메시아이신 것을 조금씩 이제 알려주셨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 가운데는 한 사람씩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고칠 수 없는 질병 가운데 고통받다가 예수님이 고쳐주셨을 때 예수님이 주님이시구나 개인적으로 깨달았고요. 또 귀신 들린 사람 자유케 하시고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신다든지 살려주신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분이 메시아이신가 각자 개인적으로 조금씩 믿음이 생겨나다가 아주 결정적인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만들자 하는 아주 적극적인 움직임이 생겨났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기적과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세계에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있는데요. 정치 지도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요, 정말 이거 실패하면 지도자로서의 권력을 잃어버리는 결정적인 이슈가 뭔지 아십니까? 경제 이슈예요. 경제가 망하면 지도자는 버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제가 살아야 대통령도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아니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는데 오병이어를 가지고 다 배불리 먹이시니까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런 분이 우리의 왕이시면 먹고 사는 것 걱정이 없겠구나 싶어서 왕으로 억지로라도 모시려고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움직임을 거절하시고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왕으로 오신 것은 분명하지만 세상에 있는 왕들과는 다른 차별화 되신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묵상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6장과 달리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많은 백성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것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왕 되시면 우리는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외치는데 피하지 않으셨어요. 숨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욱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왕으로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심지어 구약 성경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처럼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것을 오늘 보여주셨습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21장 4절에 보시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성취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약 시대에 예언된 메시아, 그분이 맞으시다는 것이죠. 스가랴 9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예언됐습니다. 바로 5절 말씀과 똑같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누가 오신다고요? 너의 말씀 보여주십시오. 예. 누가 오신다고요?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실 것인데 너희가 맞이할 메시아이신 왕이신 분은 세상의 왕들과는 달리
겸손하시기 때문에 나귀를 타실 거고, 그것도 나귀의 아주 어린 새끼, 이제 한 사람을 겨우 태울까 말까 한 그런 비틀비틀 약한 나귀를 타고 오시는 분을 보거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메시아인 줄 알라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주전 520년경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고요. 예수님은 500년 지나서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왕이 예수님이다 라고 보여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왕들과는 다르죠? 느껴지세요? 세상의 왕 같으면 뭘 타고 왔겠습니까? 말 타고 왔든지 가마 타고 왔든지. 미국의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가 있어요. 미국의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를 가리켜서 에어포스 원이라고 합니다. 공군 1호기. 미국의 공군이 가진 모든 비행기 가운데서 1번 비행기는 대통령 타시는 비행기이기 때문에 에어포스 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의 대통령이 타는 헬리콥터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그건 머린 원이라고 그래요. 해병대가 가진 헬리콥터 중에서 대통령이 타는 헬리콥터니까 마린 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대통령이 타는 자동차는 뭐라고 부릅니까? 그죠? 웃지요.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비스트라고 그래요. 왜 미국 대통령이 타는 차는 비스트인가? 캐딜락 중에서 가장 파워풀하고 가장 큰데 유리창 두께가 이만큼 두꺼워서 기관총을 다다다다다다 쏴도 유리창이 안 깨지는 거예요. 밑에서 수류탄이 터져도 가스 하나 안 들어가는 거예요. 대통령이 타는 차라면 방호, 무슨 뭐 완전히 방어가, 우리 장교가 오셨네요. 군인 장로님이 오셨네요. 이렇게 대통령이라고 하면 비행기를 타도 에어포스 원을 타고 헬리콥터를 타고 마린 원을 타고 차를 타도 아주 뭐 방호 장갑이 완벽한 차를 타야만 그래도 대통령의 어떤 위세와 위엄이 쓴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만일에 대통령한테 겨우 굴러가는 아주 조그만 중고차를 타시라고 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나를 뭘로 알고 이런 걸 타라고 하냐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다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과 존귀는요, 그 무엇으로 그렇게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영광과 존귀는요, 다른 어떤 것을 조금 더 보태드려서 높아지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존귀와 영광은 그 자체로도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화려한 자동차나 마차나 그 어떤 것으로 떠받들어 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것 자체로 얼마나 귀한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젊은이들 결혼 예식을 많이 인도해 봤어요. 그 결혼식 반지를 많이 받습니다. 주례를 처음 할 때는요, 주례도 떨립니다.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 진땀이 나고 그러는데요. 언젠가 제가 처음 그 주례를 할 때쯤인데 반지를 이렇게 꽉에 넣어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 반지를 이제 전해주기 위해서 뚜껑을 탁 여는 순간에 반지가 땡 하고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한번 탁 튀겨갖고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탁 캐치하느라고 얼마나 진땀을 뺐는지 몰라요. 남의 귀한 결혼 반지를 이 땅바닥에 떨어뜨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결혼 반지를 넣는 꽉이 변천사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옛날에 결혼하실 때 결혼 반지 케이스는 종이로 만든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솜이 좀 들어있어서 솜을 깔고 반지를 넣고 또 뚜껑을 덮고 그랬죠. 조금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요, 그 반지 깍이 좀 멋있어졌더라고요. 나전칠기 비슷하게 반짝거리는 나무 케이스에다가 벨벳을 이렇게 놓은 스폰지가 들어갔는데 싹 꽂아가지고 반지를 갖고 오면 제가 조심스럽게 열어서 절대 반지를 떨어뜨리지 않으리라 하면서 신랑 신부에게 줬거든요. 근데 어느 때인가부터 세월이 바뀌니까요, 반지 케이스가 왔는데 뚜껑을 못 열겠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랬더니 목사님 보세요. 그랬더니 탁 누르니까 뚜껑이 촥 열더니 불이 탁 비치면서 반지를 막 반짝반짝하게 막 비추는 그런 전자장치와 라이트가 들어있는 반지 케이스가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 보신 적 없죠? 예. 그런데 케이스가 뭐가 중요합니까? 반지가 중요한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사랑해서 평생 한 몸 되어 살기로 약속한 반지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종이 까기면 어떻고 나무 까기면 어떻고 뭐 이렇게 불이 바짝바짝 켜지기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귀의 영광을 무엇으로 포장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아름다우심과 예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는 굳이 어마어마한 군대의 호의를 받으실 필요도 없고,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왕으로 오신 분이라고 인정하는 믿음과 찬양만 있다면 충분히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어주심을 확실히 믿으시는 갈보리 믿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서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씀이 요한계시록 17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뭐가 좋은지 아세요? 최후 승리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과거에도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 권세 이기시고 죄와 멸망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는데요,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게임이 있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승리하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마지막 최후의 승리를 예수님께서 이기실 것인데, 예수님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도 이기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승리하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사람들도 예수님의 승리에 함께 동참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시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요,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뭐죠?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는 교회입니다. 택하심을 받았다,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의 미리 선택하심을 따라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어린 양 예수께서 마지막 승리하실 때에 부르심을 받은 교회와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이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게 될 것을 믿고 기다리며 끝까지 승리하시는 갈보리 믿음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소망이 온 세상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21장 9절에 보시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에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한 글자로 바꾸면 왕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서 최고의 왕이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이라고 약속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그러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진짜 왕이 오셨다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왕다운 분을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은 세상 지도자들 때문에 실망합니다. 미국에서도 우리는 지도자들이 누가 맞다 옳다, 잘한다 못한다, 갑론을박도 많이 있고, 또 사실은 세상의 지도자들에겐 다 실망하죠. 한국의 지도자에 대한 것도 뭐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왕도 얼마나 백성들을 위해서 사랑해주는 왕은 아니었습니다. 헤롯 왕이, 예수님 시대의 왕이 헤롯 대왕이었는데요, 헤롯 대왕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당신은 왕의 자격이 없어 라고 하는 소리를 제일 듣기 싫어했어요. 그렇게 당신은 왕의 자격이 없어 라고 하는 말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진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왕으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은 그를 비판하거나 깎아내리려는 사람이 헤롯,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의 자격이 없어, 그래도 그런가요? 왕의 자격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면서 별로 개념치 않았을 것입니다. 헤롯은요, 혈통적으로도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아예 나면서부터 핏줄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 빌붙어서 겨우 왕권을 쥐어잡은 헤롯 왕은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대형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봐라. 내가 솔로몬 때와 같이 예루살렘 성전을 멋지게 지어줄 테니까 제발 나를 너희들의 왕으로 좀 인정해 주면 안 되겠냐 하는 심리가 드러난 것이에요. 하지만 헤롯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왕이 되실 분이 태어났다. 그 소리가 뭐예요? 당신은 왕으로서 자격이 없고 진짜 왕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어 라고 하는 소문이 퍼진 것만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베들레헴 지역의 남자아이들,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그것은 심리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늘 불안한 거예요. 자기가 자격이 없는 걸 아는 거예요. 헤롯은 진짜 왕이 아니라는 사실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나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존재라면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이라도 미리 죽여서 내 왕권을 좀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심리가 아주 두드러지게 벌어진 사건이 영아 살해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두려웠겠습니까? 로마 황제를 대신하는 총독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물리고 억압하면서 반란을 일으키면 진압하고 로마의 평화를 깨뜨리면 이 나라를 멸망시키겠다라고 위협할 뿐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래서 진짜 다윗 왕과 같은 왕이 우리에게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9절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분이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시다라고 찬송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그 어떤 지도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의 주, 만주의 주, 왕의 왕으로 모시는 우리들에게는 놀라운 소망과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8편 말씀에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우리 모두의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의 왕으로서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다른 점 오늘 몇 가지 더 말씀드릴 건데요. 그 중에 뚜렷한 것 중에 하나는요, 세상 지도자들은 잠깐 있다 사라집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통치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잠깐 동안 있는 지도자가 아니에요. 대통령과 같이 4년 8년 하면 끝나는 지도자 아닙니다. 이 땅에 독재자들이 있어서 몇십 년씩 권좌에서 휘두른 것 같아 보이지만 세상의 어떤 독재자들도 죽으면 끝이에요. 영원한 지도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하신 주님이시고 왕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우리 왕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지도자들과 전혀 다른 주님을 영접하고 모시고 사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왕들과 예수님이 다르신 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세상의 왕도 있고 대통령도 있지만 지도자들이 다 하는 소리가 있어요. 나는 우리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 백성을 사랑하며 약자들의 편입니다. 투표할 때만 그런 소리예요. 투표 끝나고 나면 그냥 높은 곳에 좋은 곳에 비싼 차, 비싼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별로 약자들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을 못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둘람 동굴에 도망가 있을 때 억울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세상에 호소할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동굴에서 울고 웃으면서 이 밑바닥을 살아가는 백성들의 마음에 공감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다윗 왕이 존경받게 된 거 아닙니까? 그 정도만 했어도 다윗은 존경받는데 예수님은 세상의 왕들과 어떻게 다르신가 하면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주님이에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는 지도자가 인간 역사에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서 내 생명을 희생의 제물로 대신 내어주는 왕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인간의 역사를 다 뒤져봐도 예수님처럼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저는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과 은혜를 받은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왕 되신 예수님께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는 게 옳은 일이겠습니까? 우리 함께 부를 찬양이 있는데요, 향유 옥합을 깬 여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예수님은 날 위해서 생명도 주셨고, 우리가 이제 성찬을 받을 때에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생명을 얻게 해주셨는데, 향유 옥합을 드리는 것이 전혀 아까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한 것을 드릴 수 있다면 오히려 더 큰 기쁨이 되는 것이고, 사실은 나의 전부를 드려서 감사해도 다 감사할 길이 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